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시선법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문 명상에서 보면은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여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법회를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기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조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에 뭐라 그랬죠? 나는 무엇에 잡혀 사는가? 돈에 잡혀 있으면 돈 차게 될 것이고, 건강에 잡혀 있으면 건강 차게 될 것이고, 자식한테 잡혀 있으면 자식 차게 될 거고, 나한테 잡혀 있으면 또 내 차게 될 거고, 죽음에 잡혀 있으면 죽음 차게 될 것이고. 자, 뭔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어때요?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우리 성화모님께서도 집착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잡혀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아이 잘 보는 그 분들은 아이를 껴안고 있던가요? 어느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넘어지면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하던가요? 그러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기가 전철에서 엄마가 그냥 이뻐가지고, 엄마 감정인 것 같아, 제가 느낄 때. 그냥 그러니까 애기가 처음에는 막 엄마하고 막 이렇게 장난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애들 목소리가 다 하잖아요. 아니, 이게 주위 사람들 깜짝 놀랐죠. 내가 인형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쯤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감정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느 정도는 당신한테 맞춰줄 수 있다. 하지만 나도 감정이 있지 않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혀있는 것,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에 잡혀있지? 화두를 걸고 이 본문을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시선법에 공부했던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론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명상 이거 다 읽으셨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근데 여기는 이 앞부분은 조금 내어놓으시면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보호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고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지 평화롭거든요.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왜 다니느냐? 결국 대종사님께 원불교는 무엇을 묻고 가르치고 배웁니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심법에 대해서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원불교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씀을 제자하고 대종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 하나가 들어서 나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 하나가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왜 마음
보세요. 한문에 그 선자를 보면은 볼시변의 꽃단자죠. 그 선자를 보면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성질 나면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고. 기뻐도 나를 보고, 슬퍼도 나를 보고, 어떤 해결할 일이 있을 때도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볼시변의 꽃단자라는 것은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공부는 왜 하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 공부는. 그런데 앞에 보세요. 제가 외우라고 했죠. 대범선이라면 뭐라 했어요? 원래의, 한번 따라해서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모두 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그랬잖아요. 선에 대한 정의를 딱 해주셨죠. 네가 원들교 다니는 이유는 네 마음이 잡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면서 불교 네가 다니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누구 마음? 내 마음. 원래 내 마음은요 분별 주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별 주착이 없는 내 각자의 성품이라고 했죠. 생각이라고 안 해서 본성짜리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서 얻어서 아하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깨달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유롭다. 우리 연등불을 이렇게 밝혔어요. 연꽃은요 어디에서 피어요? 연꽃은 어디에서? 좋은 흙에서 펴요? 진흙에서 피잖아요. 그런데 물들어요? 안 물들어요? 섞여요? 안 섞여요? 그래서 연등불을 켜는 거예요. 저 등불이 섞이지 않는 나의 본성자리를 밝혀주소서 하는 뜻이 저 연등의 의미가 있어요. 연꽃은 어떤 비바람에도 상처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듯이 내 본성자리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마음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이제 그 뒤에는 방법을 말을 했어요. 예로부터 큰 도라는 것은 길이에요. 도라는 것은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않은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게 길도자. 나 인생길에 대해서 내가 왜 사족팔자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내 내면으로부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 텐데 마음의 자유를 네가 마음의 자유를 진짜 얻고 싶고 네가 누군가를 너를 찾고자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로 영을 삼아 그 말씀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설명합니다. 공이라고 안 해서 진공 참으로 비었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말도 없는 것이 진공이죠. 이것을 채라는 것은 바탕 삼고 원래 내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 다음에 묘의로 용을 삼아 마음을 딱 쓸 때 마음을 싹 쓸 때는 그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묘의라는 것은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파도가 일어나는 대로 파도를 타라 이 말이에요. 용을 삼아. 그 다음에 뒤에는 진공으로 채상고 묘로 용을 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놨어요. 이렇게 대종사님이 설명을 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밖으로 그랬죠? 뭐라고 같이 밖으로 청당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어요. 본성짜리, 우리 성품짜리, 내 자성짜리는 안과 밖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테두리도 없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안과 밖에 없어. 그런데 이 안이라는 말, 밖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 무시선법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밖으로 이 말은 내가 한 마음이 탁 쓸 때, 한 마음 탁 나올 때, 한 마음 나올 때, 명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함. 흔들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를, 그거 부동함을 태산에 비유해 주셨잖아요. 원래 마음을 쓸 때 어디고 내가 물들고 흔들림이 내가 없지, 내가 원래 없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안으로 마음을 지키다. 한 마음을 다 일 없을 때, 마음을 다 거둘 때, 마음이 이런 평화롭고 고요할 때는 걸리고 막힘, 허공은 걸리고 막힘이 없잖아요. 허공과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밖으로에 대한 설명을 또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냐? 동하여도 뭐라고 했어요?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내 마음을 한 마음을 일으킬 때나 한 마음을 거둘 때나 거기에 앞에 부분이에요.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섞이거나 물들거나 흔들리거나, 이게 분별 주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마음이 없이 마음을 작용하라. 여기까지 그동안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드릴 본론은 뭐냐? 이같이 한즉, 이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제 이같이 한즉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점을 지어이지 아니하여 육구를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명제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여기에 정자는요, 정할 정자, 입정할 때 정자예요. 입정산매, 대종사님께서 강변 입정산 할 때 이 정할 정자, 감멸이 변의 이 정할 정자예요. 예.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무엇에 잡혀서 스스로 지옥고를 장만하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원불교를 다니는 것은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건데, 이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공타원님, 내 뜻대로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배가 고파 죽겠어. 밥 먹으면 편안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밥이 아직 안 됐어요. 성질이 급한 남편이 항상 들어오는 즉시로 밥을 따끈따끈 해서 해줘야 되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 못 참아, 그 남편이. 배고픈 걸 못 참아. 그러니까 부인이 항상, 다른 데는 반찬도 필요 없어.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돼. 남편이 온다라면, 근데 그날은 소식도 없이 왔어. 근데 남편이 어느 정도 이제 오기 때하고 밥을 해놔. 밥이 뜨면 안 들어가요. 성질이 나가지고. 생쌀이라도 주라고 막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면 편안해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 남편은 어떤 거예요? 배고픈 것에나 먹은 것에나 거기에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이 남편은 자유를 얻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명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게 마음의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게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해요. 교무님요, 저는요 지금요 아무 바람도 없어요. 큰 욕심도 없고요. 뭐 그냥 우리 2층 3층 기아집도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이대로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큰 탈 없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이게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니 어찌게 살다가 큰 탈 없을지 어쩔지 어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욕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 바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것도 그 뜻이거든.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마저 넣는 것이 연등불 켜는 거라고요. 물들지 않는, 섞이지 않는 이거라고요. 자, 그 묘한 게 있어. 지난번 공타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이 생활이. 너무 힘드는데 아버지는 그 꺼져가는 불빛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생각들이 원래 봉사원님이 제가 보니까 많은 분인데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나를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놓을 줄을 알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교무님 희한하게요. 생각이 나를 딱 놨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나오대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왜 나오냐.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도 당연히 되어져요. 그러려고 여기 공부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나와요. 문제 해결하려면 놔야 되거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머리로 안 돼. 머리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 광명인 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모든 에너지도 나오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큰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거든. 내가 길이고 내가 빛이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육군작용이 모든 분별이 그랬잖아요. 항상 정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그래야지 내가 섞이고 물들고서 연등처럼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물들 수도 없는 존재고 흔들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성 해방이 다 드러나서 진짜 큰 일들도 완벽하게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내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를 못 믿고는 머리로 막 계산하고 방법 찾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 육군작용이 항상 정을 떠나지 않아야지 돼. 그래야 마음이 자유로워. 그래야지 내가 잡혀 살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방법이 뭐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대종사님 이거 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혼자 막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대종사님 이거 하셨더라고요. 저 따라서 그냥 놓아라. 대종사님 그거 하셨더라고요. 산신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고 도사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도와가지고 막 결혼시키면 그 가족에 빠지면 괜찮을까 해서 그것도 아니고.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가망하다고 했잖아요. 응? 이 일을 어찌하고 이 육신마저도 놓아버리니까 확 드러났잖아요. 제정신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큰 일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놓으라고요? 그냥 방법을 찾으라고요? 잔머리 굴려갖고 안 돼요. 잔머리 굴려갖고는 그때 그 일을 해결할지 몰라. 또 일 닥치면 또 돌아오면 다 그래요. 안 돼. 그냥 놓아라. 자, 불가에서 그 유명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수염 긴 할아버지와 청년가가 돼요. 기억나시죠? 그 할아버지가 수염을 너무 멋지게 길고 있으니까 청년이 도대체 저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저녁에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속에서 이렇게 내놓고 자는지 도대체 궁금해. 매번 궁금하다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동안 잘 잤는데 그 청년이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순간 내가 놓고 잤는지 이불 속에다가 내놓고 잤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 청년 내가 미안하지만 한번 잠을 자보고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잠을 합니다. 너 놓고 자. 아 내가 놓고 잤지. 아닌 것 같아. 내고 잤지. 또 아닌 것 같아. 나 저녁 내내 내가 내놓고 잤는가 놓고 잤는가 해가지고 저녁 내 한 줌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어요. 기회가 없으면 잤네. 예? 기회가 없으면 잤네. 아니 그 수염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냥 잤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한 잠을 이렇게 못 잃었어. 그래서 그 분별 주착에 그 생각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라는 것은 구름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구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본성인
밝은 달은 언제나 떠 있어. 언제나 떠 있어. 하여튼 보름달이든 구름달이든 무슨 달이든 항상 떠 있어. 떠 있건만은 생각이라는 구름을 놓지 못하고 원하는 일도 이루지 못하고 한평생 구름이 나인 줄로 알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착각하고 그 속에서 방법 찾으려고 하면서 속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 원래 나, 이 성품 그 자리는 누구나 그랬어요. 누구나. 깨달은 자나 깨닫지 않는 자나. 누구나 나는 걸리고 막힘이 없는 항상 본성 그대로 보고 본성 그대로 듣고 말하고 싸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눈치챈 사람을 뭐라고 하냐? 아, 저 교도님은 공부길을 잡았네. 아, 저 교무님은 그렇게 헤매더니 공부길을 잡았네.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의 원리를 알아. 아, 구름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 줄 알고 내가 생각 여기에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어떻게 놓으라고 방법을 찾지 않으라고 그냥 놓으라고 이거를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부길 잡았다. 이 공부길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 눈치챘다 그래. 눈치챘다. 그래서 이 눈치를 챈 사람, 그 마음의 공부길을 알아차린 사람은 큰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나 내 죽음에 직면할 때나 우리 가족 간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때로는 내가 걸리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좋고 싫고 불안하고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요구가 일어나면 아하 공부할 때구나. 공부할 때 가짜 구름은 실체가 아니잖아. 속지 마. 시비 걸지 마. 원래 나는 흔들림도 물림도 상처도 없지. 그 없다라는 생각마저도 없잖아. 그거는 네가 뭘 갖고 또 그렇게 아 부모님이 일요일날 법회 가니까 자유 얻으려면 그냥 놓으라고 했는데 또 네가 생각에 속네 하면서 아 속지 마. 그래서 우리 교단의 오미산 선지님은 이 제가에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한학을 공부하셨던 어른이신데 늦게 들어오셔서 항상 그 기숙사 학생들에게도 네 선생님 저는 1살입니다 늘 그랬어요. 1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미산 선생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가 네 이놈 막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누구를 그렇게 욕을 하는가 하고 그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오미산 선생님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쭙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자기 경책 속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도 일부러 5만 번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그러니까 속을 때마다 네 이놈 하면서 이제 자기를 경책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 그 어떤 30대 청년하고 그 마음의 그 원리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전화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어요. 문자로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냈는데 이 친구가 불안이 너무 심해요. 강박이 너무 심하고 그도 우울에다가 아주 그 자살 충동도 많이 내고 약도 먹죠. 상담 치료도 받고 하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중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마음의 원리는 아는데 생각 속에서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서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속에서 가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그날은 한 7시간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밥도 안 먹고 7시간. 왜냐면 그 청년이
너무나 절실하니까 저도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친구도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펑펑펑펑 울면서 그 생각이 진짜 가짜네요. 진짜 가짜네요. 진짜가 아니네요. 가짜네요, 가짜.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화두를 들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몸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이렇게 3살 때 뭐 어렸을 때 기억들을 전부 무의식 속에다 다 넣어놓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몸에서 반응이 올라오면 막 폭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올라오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가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야 속지마 큰 소리로 해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전철이나 어디 속에서는 그냥 놔두고 이게 사람 없을 때는 자기 혼자 가짜 큰 소리로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진짜 되어져요. 신기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 성품에는 병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네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속기도 한대요. 그럼 애기가 일어났다고 한 발 일어섰다고 달려가느냐? 또 넘어지지. 또 넘어져. 그렇지만 네가 한 번 일어섰을 때 힘이 그만큼 쌓이지 않느냐? 그게 되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는 공부길 잡았다. 됐다. 바로 그거다. 이제 같이 하면서 희망을 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항암을 5년째 투병 중인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무님 사랑하고 미워했던 것이 이 마음의 그 원리를 알고 보니까 다 내 생각이었네요. 하나의 꿈이었네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붙들고 있던 것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네요. 이제 아프고 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놓아지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남편은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뭐 직장은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그 틀들이 굉장히 많았어.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틀들 그러면서 교도님들 최소한 이래야 된다고. 교모님은 최소한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그 자리는 최소한이 없어. 남편이 그래도 살았으니까 최소한 내 생일날만큼 결혼식 만큼 하면서 그렇잖아요. 최소한 없어. 그거 다 꿈이야. 자기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누구만 고통스러워요. 왜 손해볼 장사 하느냐. 그거 붙들고 있어가지고 알아주기를 바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속벌만 생기지. 이렇게 암투병하는 그 여자 교도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공정영주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다 그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그냥 놓아버리면 다 공정영주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 말씀이 뭐냐? 자성을 설명을 공정영주로 또 해줬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저를 보시오. 공정영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빌공자. 공정영지라는 것은 텅 피어서 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빛나는 자성광명 지혜.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그것이 나라고요. 성규님, 그것이 나라고요. 자성이 나잖아요. 성품이 나잖아요. 본성이 난데 자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본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품이 어떻게 생겼느냐? 공정영지다. 텅 비어서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빛나고 있어. 항상 빛나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 모든 것들을 두루 갖췄어. 그런데 내가 자기 알고 있는 선입관, 지식,
반영, 누구한테 들은 말 이것에 붙잡혀가지고 구름이 깜깜 껴가지고 못 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성교님. 그렇죠? 자, 대종사님께서 교리품 10장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말이야 죄복과 고락을 초월할 때가 극락생활이다 그랬어요. 죄복과 고락을 초월할 때, 초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걸리고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복과 고락이 고통이 왜 없어요? 우리 죽어갈 때도 다 고통스러울 텐데, 아프면 다 고통스럽고, 불안이 올라와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것에 걸리고 막힘, 이것을 놔버려야 진짜 극락생활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너희들 그런 것들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 제복과 고락에 잡혀있으면 그것이 지옥생활이다. 30평, 50평, 100평 돈이 1000억, 10,000억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뭔가가 잡혀있는데, 잡혀있으면 그게 지옥생활이다.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종사님 어떻게 해야지 지옥생활을 면하고 영원히 극락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별의별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이 항상,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네 마음이 무엇에도 걸리고 무엇에도 막힘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너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품의 작용이고, 그렇게 있으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따라서 만고에 내 생각일 뿐. 맞죠? 나는 무엇에 붙잡혀 지옥을 스스로 장망을 하고 있는가. 그냥 놓자, 속지 말자, 시비 걸지 말자. 항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놓아버리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우리 그 청년은 생각으로 놓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아, 생각으로는 놓을 수 없는 거구나. 생각이 속았구나. 놓는다라는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저절로 밝아져서 저절로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